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추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너무 교만하다, 너무 잘난 체하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정말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무별 위에 자신을 높인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은 사탄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바로 교만하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 이런 것은 사탄이 그 속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조그마한 것, 내가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거의 내 자신을 드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꾸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그냥 혼자 교만한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해졌다는 것은 그 백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 그 백성 뒤에 있는 그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그 백성을 생각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여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계략이죠. 사탄의 계략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꾸 그 마음을 책동질하여서 마음을 그렇게 높아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은 교만하다는 그 자신이 교만하고 그 사탄을 그 마음속에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모습으로 보게 되어서 그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한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할 것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이제 해변 쪽이죠. 해변 쪽에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블레셋은 크레타 섬이라는 그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섬에서 유래한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레타 섬 그쪽에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크레타 섬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런 본거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본거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굉장히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생활이었는데 다곤신, 아스타롯신, 바알스룹 이 세 가지 주요 신이 있었는데 다곤신은 곡물의 신, 그러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번식, 생육과 번식과 이런 다산의 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바알스룹 신은 주거의 신, 그러니까 거주하고 집과 관련된 그런 신인데 이런 신을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우상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상에게 신당 앞에서 승리를 축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많이 맺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계속해서 뺏고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에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여서 거기서 생활하기도 하고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도 하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괴롭히고 공격을 하였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땅, 해변에 있는 그 비옥한 땅이 양이 풀 뜯는 그런 땅을 만들겠다. 그리고 주민이 하나도 없는 곳을 만들고 오히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냥 뭐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자손들이 아니고 롯의 두 딸 롯이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해서 생겨난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은 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치지 않았는데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모압과 암몬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망각하고서 그 단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경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여서 그 넘치도록 행동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락하신 것을 더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이 처음에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관계를 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롯이 살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같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 도망쳐 나왔던 그 소돔과 같이 만들겠다. 그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을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죠.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은 구스와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의 아들이 바로 구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서 그다음에 그것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함을 저주를 했는데 그 함의 그 저주를 받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스인데 구스는 피부가 검은 사람을 그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디오피아뿐만 아니고 그 구스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이디오피아뿐만 아니고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까지 갔고 그다음에 여러 곳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는 구스는 이디오피아와 그다음에 애굽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애굽에 이렇게 속국이 되었었기 때문에 애굽을 포함한 이디오피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 거주하는 그런 백성이다.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딱 한 절로 나오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백성들도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주 무섭게 그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것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사람 민족의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아가서 민족과 민족이 섞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책성을 무너지게 한 게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주 동쪽 아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 있는 그 지역까지 아수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문명이 굉장히 찬란하고 대단한 그런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에 의하면 정말 엄청난 그런 유적들, 그 당시에는 도저히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찬란한 그런 유산들,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비웃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정말 집을 짓고 아름답게 살았던 것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 결국에는 그들의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어서 심판을 당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어떤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아수르가 그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고 그 문화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그곳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세계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고 그런 교회가 됐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은 심판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심오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만하지 말고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문명이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침투하여서 세상과 교회가 거의 구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많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모습,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환난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기심을 받고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사람, 마지막 진노의 날에 숨기심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받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런 나라들처럼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마지막 때에 숨기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담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드리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중에 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높은 도덕성을 갖게 하소서.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